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참 기쁨 누리게 하시고 하늘 참 평강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과 역사만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종교인들은 세상이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복이라고 하는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유일한 주권자라는 걸,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권자, 오늘 하나님 주권자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역사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삶 속에서 왜 이렇지 하고 궁금함을 드러냅니다. 저 왜 이렇지? 하고 자꾸 원인을 파고듭니다. 자,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찾어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는 이유는 그 원인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병이 원인이 뭔가 들어가서 그 원인을 치료하면 그 병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 인과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인과관계는 시간 차이에서 생깁니다. 무엇이 반드시 원인, 시간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는 인과관계를 포함해서 함께 일어나는 상관관계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 상관관계는 서로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상자, 여기는 인과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땡겨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수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과 이 수영과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원인 하나에 의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상관관계는 반드시 인간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이 넓습니다. 폭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 서로 간의 관계, 인과관계 포함이죠. 이러한 상관관계를 우리는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학문은 이 원인을 자꾸 찾아내는 게 이제 학문의 구체적인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꾸 들어가는데 이게 답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X가 Y에게 영향을 미치면 X는 원인이요, Y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Y가 X에게 영향을 미치면 Y는 원인이요, X가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과관계에서 다른 많은 변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이런 걸 다 알기라도 한 듯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요.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 자기도 이 원인을, 궁극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답답해. 답을 모르니까. 답답해하면서 자기의 얄팍한 이 몇 가지의 원인, 결과의 이런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후단 예를 쓰고요. 자기 답을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내고, 우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이 원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이 많은
예,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이제 이런 거 쓰는 걸 논문이라고 그래요. 예, 논문인데 제가 논문을 지도해 보면은 참 논문의 함정이죠. 이게 학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논문에서 결과는 항상 다음 논문에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운을 꼭 남깁니다.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떤 원인들이 또 생길지, 어떤 상황의 변수들이, 어떤 환경의 변수들이 생겨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요? 이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금 안다고 이것이 답이다 그러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몰라요. 답을 알고 상대가 그 답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른다고 우리가 아는 거 이건 아는데 내가 이건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건 아는데 이건 몰라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모른다라고 가야 돼요. 네. 이게 십자가입니다. 네. 뭐 좀 조금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네. 자, 그러면 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은 또 그 다음 요인이 또 들어가요. 원인의 원인 계속 원인 들어갑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최초의 원인은 과연 누가 이 원인을 주셨을까?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들을 다 알고 계셔요. 아, 이 일이 오늘 때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인데 이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더워 아이스크림을 먹어.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는 다른 바이러스들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근데 사람은 몰라요. 더우면 먹어라. 수영장 가지 마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더우면 수영장 갑니다. 수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너 오늘 네 몸 상태로 가서 수영하면 죽어.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어요. 이 모든 일어나는 변수들을 그래서 논문 쓸 때는 이거를 통제 변수라고 해서 통제를 시킵니다. 근데 통제 변수가 이 관련된 몇 가지 변수만 통제를 시키지 이 상황 전체를 통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논문 지도를 하면서도 항상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의 답은 하나님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만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예. 예, 오늘 여러분 몸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알고 계셔요? 어디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 가야 그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도 그렇지만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주변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미래, 내일 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셔요. 자, 모든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밖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이 관계에 대한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런 관계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넌 오늘 이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 몸 상태는 이렇고 넌 이래서 이렇게 일어날 거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종교인들은 왼쪽입니다. 종교인들은 사람의 인격으로 삽니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착하게 살아요. 법 없이도 살아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아무리 찾고 불러도 그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안 살면은 일단 종교인부터 만들어야 돼요. 착하게 좀 살아.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면 좀 덜 하잖아요. 예. 자, 일단 이 사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생명의 복음, 종교 생활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가는 사람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종교인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인격을 보면 알아요. 그 인격이 이제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인격은 못된 나무고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아주 나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나무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말씀은 잘 지킵니다. 말씀은 잘 지키는데 아직 생명은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안 됐습니다.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은 됐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안 됐습니다. 아직 종교인에 머무릅니다. 복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요,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쪽은 그냥 정교인이에요. 불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종교인은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참 신앙인은 몸이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시니까. 그래서 성전이 틀려요. 얘기 들어보면.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절대 못 봅니다. 계시다고 믿기만 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을 씻어줍니다. 청결케 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럼 거듭나면 본다는 얘기예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이쪽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 죽으면 간다고 그래요. 죽으면 천국. 모든 종교가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좋은 곳에 가신다고. 근데 신앙인들은, 참된 신앙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여기 1번 밑에 제가 마음을 넣어놨어요. 마음을. 2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3번은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어요. 1번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
자, 이 마음이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해요. 내 마음은 세상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죠. 이삭은 사랑하냐? 네. 이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 진짜? 그래요. 그럼 이삭 바쳐봐.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 바쳐봐. 하나님, 돈 달라고, 돈 때문에 하나님한테 왔는데 내 이삭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왔는데 무슨 소리 하셔요, 지금? 하나님. 근데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에게 간 게 아니에요. 육체는 이삭을 바라봤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네 마음이 내게로 왔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있다면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봅니다. 이 마음이 세상을 바라봐서 세상을 담아놔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 바다는 고해다, 그렇게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고생입니다. 근심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는, 부활은, 승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고생 끝납니다. 네, 고생 끝납니다. 네. 이 바다에서, 세상 바다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항상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부활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고 그 영화로운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음이 하늘에 있었어요. 마누라 사라를 다른 왕이 달라고 하니까 가지래요. 누이라고. 자기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대요. 다윗 왕자리를 노려요. 자식도 왕자리를 노려요. 그래 가져라. 자기는 하나님께 가버려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십자가와 함께 지금 마음이 죽어서 지금 마음이 함께 부활해서 지금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물과 성령이요.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자, 이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육체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육체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2번, 3번 써 있어요. 2번, 3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갔어요. 이 세상을 안 바라봐. 이 세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디 좋은 거 없나 하고 세상을 방황하면서 다 보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탕자가 이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하늘에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돌아오면요. 그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자, 이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육체는 지금 살아 있어요.
이 육체를 누가 입으시냐? 2번, 3번이 입으셔요. 2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3번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너는 내가 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사신 거예요.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자,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입고 귀신을 쫓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쫓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았다고 그래요. 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살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질 않아요. 나는 하늘에서 살아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는 2번 안에는 3번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분과 똑같은 분이 그러나 다른 인격 똑같죠.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십니다. 자, 이분이 사시는 거예요. 절대 내가 이 몸을 내가 입으면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나는 죽고 하늘로 가서 하나님과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시는데 여러분 몸을 장갑 삼아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를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장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장갑이고요. 자, 근데 오늘 그러면 이제 이분이 사시면 누구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사셔요. 그러면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도.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가져다 쓰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가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육체는 장갑되어지고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장갑되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나를 믿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만 내 기쁨이 난 믿어요. 믿을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지만은 별짓을 다 했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이 세상은 근심된 일만 많아요. 도대체 이 세상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부르짖어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믿으리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신경의 크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이게 원어로 크레도의 마음을 보내다 드리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하늘로 보내야 돼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자, 이 마음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여러분 육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제
마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고 육체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그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사셨잖아요. 몸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몸만 어떤 몸으로? 여러분들의 육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체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마음은 하늘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셨어요. 자,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보면 죄가 들어버려요. 그 세상을 등지고 육체에 등지고 하나님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등은 강철판이에요. 강철판. 이 노트북 컴퓨터 있잖아요. 이 뒤에 여기다가 뭐 쏴보세요. 들어가라. 등짐은 안 돌아요. 누가 상처를 쏘든 화살을 쏘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든 이 마음의 등을 지면요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딱 이렇게 되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스펀지처럼 죽는 거예요. 처형내 근심 걱정 끊일 날이 없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려야 돼요. 이거를 회개하고 돌려야 돼요. 십자가 기억해내서 부르시면 십자가와 부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거기 계셔요, 그냥. 거기 계셔요. 사람한테 마음은 열어봤자 상처만 받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은 열고 대화해요? 하지 마세요. 결과는 둘 다 죽습니다. 누구 죽고 나 죽습니다. 둘이 잘 만나서 화기애애하고 커피도 했는데 나중에는 둘이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좋다고 결혼해서 너 없이 못 산다고. 근데 3년 지나니까 너 있어서 못 산다고. 있어서 못 산다고. 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열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을 이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마음 열고 받아들이세요. 이분만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지금 천국 가는 게 참신앙입니다. 지금 누가 살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몸이 여러분 몸을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신 일 있잖아요. 하신 일도 복음서 보면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잖아요. 누가 사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면서.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하려고 그래요. 자, 이때 이분이 사시면 우리는 신학에서 배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의 암기 수준이에요. 암기 수준. 하나님은 전지전능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뭐 다 암기 수준으로 배운 대로만 얘기해요. 이제 그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제 만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모든 관계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 내게 생각이 있어. 하나님, 어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게 다 생각이 있어. 하나님, 저거는 마귀 짓인데요?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허락한 거야. 하나님, 꽃들은 저렇게 이쁘게 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키도 적게 몸도 이렇게 왜소하게 못생기게 만들어놨나요? 다 내가 생각이 있다. 내가 생각이 있어. 네 눈에는 니들이 만든 가치관으로는 그게 못생기고 잘생겼다 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다 이쁘다.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고 하잖아. 고슴도치도.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남들이 비기 싫다는 얘기를 다 무시하고 이쁘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 예쁘다고 그래요. 날 보고 얼마나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하시는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눈하고 틀리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키를 좀 적게 하셨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좀 크게 하시죠. 내가 다 생각이 있었어. 너는 모르잖아. 네가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뭐 다 좋아. 근데 내게 다 생각이 있거든. 너 그래가지고 저기 영화배우 되면 나한테 오겠니? 탤런트 되면 나한테 오겠어?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주셔요. 이 상황.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지? 원인을 파고 들어가요.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요.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세상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준 거야. 다 생각이 있어. 아니 이런 환경을 어떻게 저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다 내가 생각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하고 대화하면 그건 안 좋아한 거야. 그건 안 좋아. 그러면 야, 우리끼리 답을 내자. 아까 변수 몇 가지 우리가 답을 내. 그리고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신들을 불러. 신들 도구로 써. 돈 주면 되잖아. 충성, 헌신, 봉사해 주면 되잖아. 마음 들게 해야 되니까. 율법 지키면 되잖아.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 싹 좋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잖아. X입니다. X.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사시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래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몰라요. 하나님 굳세게 절대 자식 잘 돼도 자식한테 마음 안 보내겠습니다. 문 안 열겠습니다. 굳세게 마음 먹는데 하나님 그래요. 입으로는 나를 공격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네. 알아요. 저보다 저를. 지금 너에게 좋은 것 주면 너는 백발백중 그거 마음에 채우고 살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면은 그래 그거 살아. 이삭 줄게. 이삭하고 살아. 그리고 이삭은 나는 이삭 보호해달라고 필요할 때만 불러. 지금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하고 여기 있는 이삭하고 나하고 누가 좋냐? 이거 시험하신 건데 나는 이삭이 좋아요. 하나님은 이삭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죠. 필요할 때만 부를게요. 완전 하나님 모독이죠. 모독 중에 그런 상모독이 없죠. 그래서 종교는 없어져야 됩니다. 기독교 종교인들한테 이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뭘 전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2번, 3번. 생명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못된 사람들에게. 이 못된 나무, 못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생명을 바라보면 생명의 복음으로 살면 그 사람들 위해서 다 감사합니다. 왜냐?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다 내가 생각이 있어. 다 내게 생각해. 내가 너 자식까지 줬잖아. 그래서 너 탕자 들어오겠잖아.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쓸 이유가 있어서 이런 환경 다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없는 것도 가장 좋은 거예요. 쓰시려고. 조그만 거, 우리 손에는 조그마하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뭘 쓰죠 그랬지만 하나님 손에 잡히면 10,000원도 100억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100억을 잡으면 그 사람은 100억 때문에 하나님과 등을 칩니다.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다 내가 생각이 있어. 저 마귀 같은 인간, 보기도 싫은데 저 마귀 같은 인간을 왜 만나게 해주셨나요? 다 내가 허락했어. 내가 허락한 거야. 왜? 내 생각이 있거든. 그 생각 하시는 분이 그분 위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생각의 필요에 의해서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갑니다. 필요하다 하시면. 고린도서 3장 21절에 22절 보면은 만물은 사람과 사람이에요. 만물은 다 내 것이며 내 것이야 그래요. 만물은 다 내 것이야.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것이죠, 만물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게 이분이 다 그래요. 저 상황 내 거야. 내 거야. 이 환경, 저 환경 다 내 거라니까. 내 거. 아니,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거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생각이 있어서 가져온 거야. 내가 생각이 있어서 만나게 한 거야. 내가 생각이 있어서 이 상황, 이 환경 준 거야.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변수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자기 이게 답이라고. 그것도 고민해가지고 내린 답이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면 고생 시작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등지십시오. 육체 등지고 십자가 부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부활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이 땅에 살려놓으시고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 전에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뭐예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종교인들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불교 종교인도 힌두교 종교인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근데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사람들은, 참 신앙인들은 지금 회개만 하면 천국 지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겠습니까? 고통의 바다에서 살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돈에 빠져가서 사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세상 돈 등지고 이삭 등지고 사라 등지고 왕 대통령 등지고 하나님께 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 차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내게 다 생각이 있다.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다 내게 생각이 있어. 하나님, 저 마귀 같은 사람 오늘 왜 만나겠습니까? 다 내가 생각이 있어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생명의 복음 전하게 하려고. 저 사람은 지금은 마귀 짓했지만 1시간 전에는 천사 같은 짓을 한 사람이다. 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마귀가 과거에는 하늘의 천사였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전하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생각이 있어.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내게 생각이 있어. 내가 생각이 있어. 다 내게 생각이 있다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 세상 은혜가 아니라 참된 하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내 주시옵소서. 성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만이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빛입니다. 생명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 이 세상 고통 고만받고 이 세상 근심 끝나고 영원히 지금부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